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공독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는 것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글로바라고 하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두 제자가 주님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헌신을 가지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가면서 그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 그리고 그들의 고민을 서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엠마오가 과연 어딘가를 학자들이 많이 찾고자 했지만 그 엠마오가 어딘가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여기 한글식으로 25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의 복수인 스타디아를 써서 60스타디아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로 이렇게 엠마오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스타디아 그 절반쯤 되는 곳에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지만은 여기는 가는 거리가 절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았고 멀리 175스타디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래서 한 2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온천으로 유명한 엠마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만 거기는 너무 먼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열심히 찾고 있지만 정확히 어디라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따뜻한 샘물이 터져나오는 곳, 그래서 피로를 녹이고 쉼을 갖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서 몸을 녹이고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곳으로 엠마오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피곤하고 그리고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다 피곤해서 엠마오로 휴양을 가는 그런 여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믿기는 21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라고 우리가 바라고 믿었고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대했는데 이 일어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우리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날에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라고 하는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만나지 못했던 그 주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셨느냐? 이미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신 주님이시지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시고자 주님은 거기를 향해 나가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으로도 풀리지 않는 의문 속에서 왜 주님이 죽으셨는가에 대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엠마오로 많이 가까이 갔을 때에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마치 그 여행자처럼 주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주시면서 결국 그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그 의문과
주님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대로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시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셔야 되는가를 증명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이 사람들이 결국 엠마오까지 가서 방을 잡아놓고 거기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려고 하는데 주님이 떡을 떼고 축사하시자 비로소 눈이 열리는 순간 주님은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체험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예루살렘까지 영적인 열망과 기쁨 가운데 그 길을 갔다 하더라도 생각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면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삶을 영상에 올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개척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셔서 정말 쉽지 않지만 열심으로 그 뜻을 쫓아서 개척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어린 큰 아들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역의 의미를 잃고 자기 수고 헌신에 하나님의 답이 이건가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서 힘들어할 때 자기의 영적 멘토였던 목사님 한 분이 자기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냥 마음을 위로하고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목사님 여기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의 승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위로보다도 자기가 그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버텨내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다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치열한 영적 싸움 가운데 결국 승리하고 이 사역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감정하는 영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대가 깨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조건 때문에 어려워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가 터지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들을 겪고 이 교회를 내가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어려운가라고 하는 고민을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영적 침체의 때고, 그 영적 침체의 때가 깊어지면 어느 정도까지로 침체되느냐, 동행하시는 이가 예수님이신데도,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데도 여전히 눈은 어두워져서 우리에게 이 뜨거운 감동을 주는 이가 누구인가를 분별하지 못한 채 그냥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가는 어리석은 삶의 여정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가는 길을 돌이켜서 즉시로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더라도 이해되어지고 그 뜨거운 마음이 삶의 궁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때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머리가 뜨거워지고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열정을 불사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에 멀리 보여도 함께 나가는 이 동질감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가는 걸음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영적인 고립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 아무리 머리가 이해가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동이 있어도 지나고 나면 다 사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동의가 되고 때로는
옛날의 열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그런 불이 일지만 이내 곧 축축한 낙엽을 태우는 불처럼 연기만 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때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때 내 머릿속에 이해되어지는 그것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태우려고 했던 그 불이 그냥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과 나의 한계로 갇혀서 아무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바로 그것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고 만나는 역사를 통해서 그때 비로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큰 아픔을 겪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의 한계를 정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한계를 정해서 이제는 내가 다시 그렇게 넘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는 다시 내가 그렇게 쏟아 부어주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 나도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고 적당히 하고 적당히 쉬고 적당히 관계를 맺고 더 이상 내 마음이 그렇게 소모되어지고 아픔을 겪고 힘들어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벽을 두르고 자기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래, 나도 한때는 그 말씀 듣고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안 되는 것이 익숙한 것이지 변화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고 감동받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자동적인 그런 변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변화로 말미암아서 침체에 빠질 영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영적 침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어져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영적으로 저눈바리가 되거나 또는 영적으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그 자기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엠마오까지 가서 방을 잡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실 주님이 아니시고 그들이 주는 떡을 함께 먹으며 그들과 함께 거기 있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고 돌이켜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눈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다시 임재하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그들이 비로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그 순간이 다시 주님을 회복하는 순간이 아니었는가를 그들이 깨달을 때 날이 저문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그들이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의 완전한 변화와 전혀 다른 방향을 그들이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머리가 이해되어져야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무언가를 섬기고 행동할 수 있는 변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머리로, 여전히 마음으로 믿음이 귀결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요즘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인데요. 제가 90년대 어떤 잡지 표지를 보니까 박진영 씨가 그렇게 고백한 것을 타이틀로 잡았더라고요. 나는 장로 아들인데 왜 기독교를 버렸는가? 타이틀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대단히 중요한 결단을 한 것처럼 시대 아이콘이고 문화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그 사람이 왜 교회를 버리고 기독교를 떠나서 무신론자가 됐는가에 대한 자기 논리를 펼치더라고요. 그리고 한
5년, 6년 전쯤에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올려가지고 지금 박진영 씨가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글들이 엄청 올라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존재가 됐느냐? 니골라당 2가 됐습니다. 머리로 논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니까요. 박진영이 이단이 돼가지고 지금 정신없는 소리를 해대는데 젊은 청년들이 또 그것이 옳다고 가가지고 수천 명씩 모여서 그 사람의 영상을 듣고 강의를 듣고 그것이 옳은 바 믿음의 형태인 것처럼 따라가고 정신없는 일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머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감동의 한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뜨거운 것만 찾아가지고 가다가 결국에는 말씀 없이 이리저리 치우쳐가지고 뭐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이빨이 금이 됐다는 등 별 희한한 얘기를 하는데요. 이빨이 금이 되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뽑아서 팔 거예요? 그걸로 재산이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거죠. 살아계신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나아가던 모든 삶을 돌이켜서 내가 있어야 될 곳, 내가 살아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비로소 생긴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밤, 자고 가자 이런 건 선택의 조건에 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만난 그 즉시로 그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지체하지 않고 삶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가 돌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설 수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뭐냐? 머리가 앞서 나가는 사람, 감정이 앞서 나가는 사람 다 자기의 치우친 기질과 편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인격적으로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 주님과의 거룩한 만남의 체험이 내 삶에 임한다고 한다면 내 머리도 주님보다 앞서지 나가지 않을 것이고 내 마음도 주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을 것이고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기질의 사람입니까? 마음이 감동이 되어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머리가 이해가 되어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까? 다 나름대로 자기 기질이 있죠. 그러나 마음이든 머리든 간에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때 주님이 풀어주시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의 머리와 내 가슴이 주님을 만난 이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온전히 주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다시 한번 이 절망 가운데 주님을 새롭게 만날 그때가 내게 임하면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아무리 내가 삶을 내 계획으로 세워놨다 하더라도 돌이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여정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딘가를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실망 가운데 또 슬픔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시간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골짜기를 우리가 헤쳐나왔던지 앞으로도 그런 골짜기가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또 무엇 때문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머리가 이해가 되어져야 움직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머리가 이해가 되어질 때까지 머물고 있는데 또는 감동이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은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냥 머물고 있는데 그때 다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주님 다시 임재해 주셔서 나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나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나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전심으로 주를 향해 달려가는 것에 그 어떤 것도 변명이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된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소중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여정이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삶을 분별하기를 소망하는데, 혹여라도 우리의 삶에 마음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혹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해되어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고,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머물러 있어서 안 되고, 다시 주님을 전심으로 만나고 하나 되기를 소망하는 간절함으로 부르짖어야 우리의 변화가 즉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